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친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자기 백성들 속에 숨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털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그 세를 받으러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미 마음에 탐심을 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낸 종은 구박해서 돌려보내고 두 번째 종은 굉장히 모욕을 주면서 또 돌려보내고 때리고 해서 세 번째 종은 상하게까지 해서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인이 상속자를 보내면 그의 말은 들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들은 아들을 죽이고 이 유업,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런 작당을 벌였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변하셨죠. 이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요. 그 유대인이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누구냐 할 때는 자기 자신들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부만 제거하고 일부만 구워 넣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지도자들이 엉망일지 모르지만 지금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죠. 대치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포도원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위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여 살펴보니까 무엇을 알겠더라가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전도서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예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언을 자기들이 보고 연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미 말씀했어요. 궁구하여 살피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지금 신약 시대나 동일해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죠.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홀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아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일을 처리하는 그 현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오늘날 교인들도 그걸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도 자기 자신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뽐낼 뿐이지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정인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20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르침과 복음이 일치할까요? 서로 대척관계에 있을까요? 일치도 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는 것도 돼요. 가르침을 디다케로만 이해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공격하는 디다케가 돼요. 그런데 가르침이 복음 속으로 합류될 때는 그 가르침이 복음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디다케도 있고 요한겔리온도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 하니까 가르쳐야도 되고 복음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 자체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깊은 속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을 여기 보면 제가 왜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죠.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가 하면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가르침으로 듣죠. 우리들이야 이 내용을 이미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우리들 맞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자 하지 진멸되고자 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 자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지 진멸당해 마땅해 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가 두렵다는 것은 진멸당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고 뭐만 들리는가 하면 진멸한다라는 이 얘기, 너희들은 박살나야 되고 깨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복음은 안 듣고 꼭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있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갖고 그것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지 기분 나쁜 소리만 딱 듣고 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라는 식으로 이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관계를 했으니까 저놈이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묘안을 짜냅니다. 합법적으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합법을 갖고 오는 거면 로마법을 갖고 와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쪽에서는, 유대교 쪽에서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쥐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 다른 마가복음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가 그걸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기를 했으니까 이런 놈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놈이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합니까? 교통사고 날 때 일부러 내는 걸 뭐라 해요? 의도적으로 지나가다 자기가 못 잊혀가지고 보험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탐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민중들은 누구의 그 말을 듣는가 하면 로마법 말을 듣죠. 왜 로마의 말을 들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합법적으로 이 백성들의 어떤 의견도 무마시키면서 예수님의 지지에 대해서도 이 무마시키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에 걸려고 이제 이 정탐들을 보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이렇게 나와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글은 누가복음은 성령 받은 누가가 쓴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만일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령 받은 누가가 썼다는 것은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그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작당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죠. 분명히 포도원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적용시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아니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집단들이나 뭐 교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신천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락방이 되었든 장로교가 되었든 그런 소리 하는 인간 없죠. 모두가 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다라고 하죠. 지금 이들도 똑같아요. 만일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공경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아들임을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자 하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일방적 얘기잖아요. 아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억지잖아요, 억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맞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법,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해, 지혜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포도원 비유가 맞으려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자라고 했다면 성경이 매끄럽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동원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창세기 유튜브로 올리고 있죠. 유튜브 들어갈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려면 밀려가지고 다 볼 수도 없는데 그 2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2장 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하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땅 이야기만 나오죠. 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땅에서 티끌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했다고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보면서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사람에게 둬요. 사람에게. 근데 제가 거기에 중심을 어디에 둔다 했습니까? 땅에 둔다고 했죠. 땅에 두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뒀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성도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이 그리스도 안이 되고 성령 안이 되거든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창세전 언약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만들어졌고 세상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뽑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남은 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까 전도서 봤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여 살펴본 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전도서에 누가 썼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다윗 언약에 하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들이 상속자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들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아들로 안 봐요.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그죠? 신명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상,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나를 믿으라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자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아들임을 알고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야, 이분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행동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고 말씀대로 기적을 행해보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한번 차지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죠. 떠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람 속에 들어갔죠. 인간들이 누구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면 악마의 손아귀에 놀아나요. 그럼 악마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잖아요. 악마는 알고 있어요. 저놈을 제거하고 자기들을 어디로 올리려합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왜 쫓겨났어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 좋지 그래 알았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세상 근세와 영광을 악마에게 줘버립니다. 그 세상에서 주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면 악마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악마가 꿈꾸는 그 세계, 자기가 주가 되는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주의 자리로 오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인간들이 표현해내는 거예요. 저거들이 무슨 짓 하는 건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이 1:1 대응 관계가 돼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악마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죽여서 우리가 나라를 차지하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면 이 예수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백성들이 따르니까 로마법을 갖고 와서 빌라도가 총독이 나선다면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로운 채 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인 채 하여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표현이 누구의 표현인가 하면 아까 누가가 썼다 했잖아요. 의인인 채 했다는 말은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의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신과 한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이라 할지라도 이게 꼭 그거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도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들의 말이 의인 차이면서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디다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게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다시 볼게요. 예수의 말을 책잡자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지금 여기에서 누가 판단을 해요?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당신은 진짜 바르게 가르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치 아니하시고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말한 내용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하지 않죠. 중심을 보시죠. 그 다음 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도 지옥 간다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쥐가 뭔데? 인간이 뭔데 예수님을 평가를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간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행동을 할 뿐이고 말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저도 대학생 때 보면 이 구절을 갖고 뭐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국가가 제대로 하면 복종하고 제대로 안 하면 복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랬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다니엘은 짐승인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물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짐승 밑에서 짐승이 잘 되도록 도왔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다르게 돌려봅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특별 케이스로 그들을 뽑아냈죠. 귀족들 애들을 뽑아내가지고 잘 먹고 잘 입혔잖아요. 물론 음식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서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량아가 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죠. 얼굴빛도 좋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느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 짐승의 나라에 2인자, 3인자, 4인자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짐승의 나라에서 2인자, 3인자, 4인자 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들이나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이라는 것은 짐승의 나라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 그 사람이 당신이 2인자 하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나는 짐승의 나라에서는 2인자 안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악마의 돈을 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도대체 뭐 누군지 왜 뭘 모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내뱉는 질문이라 얘기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판단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러낸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심판하시고 악하고 선하다는 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악마 행세하잖아요. 자기가 주의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이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그게 바로 악마에게 속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경 읽는 우리들이 되게 편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편하게 읽을 걸 예상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신인 걸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성경 읽으면서도 자기가 신행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엉터리야. 그러면 나는 그들과 달리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가버립니다. 근데 애매한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 편에 선 그 많은 무리들은 하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오늘날 사람들도, 교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애매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옳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알았죠. 이들의 작당이 무엇인지. 누구의 이게 말이라고요? 성령 받은 누가가 쓰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아니까 그 관계를 그러면 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격 지점은 어딘가 하면요. 원천 지점이에요. 원점이에요. 원점. 예수님이 공격하시는 상대가 뭔가 하면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인간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놀아나는 그 놀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깊이, 그 마지막 지점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알죠.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악마의 도구인데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데나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일 노동자, 그러니까 일당이죠. 그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화폐는 앞면에는 뭐 카이사의 그 얼굴, 그래서 뭐 존엄한 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뒷부분에는 그 뭐 영원한 제사장, 리비가입니까? 하여튼 비슷한 리비아입니까?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 카이사라의 어머니가 그 뒷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나 뭐 주석가들을 보면 그 동전 자체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지배하는 방식을 그렇게 지금 그들이 노리고 황제숭배 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깨림직하다는 겁니다. 유일시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가이사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세를 바치면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짐승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어도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라면 결국은 이들이 알 수 있는 답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그 공직을 주면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려야 된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답을 본 거죠. 그래 예수님이 가까우라 했어요. 네 화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 가이사와 가이사의 화상, 가이사의 어머니의 화상, 이것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네 화상이 있느냐, 네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 말고 먼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첩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의 말을 기이 여겼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을.
놀랍게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다니엘서를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파사 제국이 짐승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왕후가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짐승의 왕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짐승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책잡을 수 없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죠. 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가가 세금을 납부하라면 세금을 납부하고 11조는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고, 나머지 조는 누구한테 바쳐요? 예?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바쳐요? 자기한테 바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쓰는 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 좀 이렇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 본뜻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방금 해석했던 그 해석이 누구의 해석인가 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정탐들의 해석이에요. 백성들의 해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백성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정탐들의 해석.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올무에 걸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온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 좀 한 사람들. 그 3.1교회 목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태건 목사인가 그분인데, 이 보면 유명하죠.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국가에. 그럼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죠?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야, 그거 진짜 멋진 해석이다.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 아닌 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박살나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한 자는 자기는 깨져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깨지지 않을 자리에 있어요.
깨지지 않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살날 자리에 있고 지옥 갈 자리에 자기가 놓여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 설교가 좋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왜 싫은가 하면 십자가 복음은 깨지는 자리, 박살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는 바칠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있는 자요. 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더 폭넓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합니다 라는 것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법 자체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해석법이라 이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깨어져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깨어질 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버릴 돌이 되어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야 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자들이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44절을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이 열왕의 때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꿈을 꿨는데 금, 은, 동, 철, 이 발과 종아리 쪽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죠.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4대 제국이 있죠. 그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다음에 로마죠. 그러면 금, 은, 동, 철이잖아요. 철과 흙은 어디 갔어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분리된, 나눠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뜨인 돌이 언제 와요? 뜨인 돌이 예수님 맞죠? 44절 봅시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뜨인 돌이 온다는 겁니다. 뜨인 돌이 언제 오느냐 했을 때는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에 와야 돼요. 그럼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시기에 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언제 와버렸어요? 로마 제국 때 와버렸죠. 여기에서부터 해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그때에 와야 되는데 로마 제국 때 와버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궁금하게 살펴도 안다 해서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은 말씀 되신 분이 친히 이루어내실 때 그 의미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처음 시간에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죽이자 했는데 그 내용이 차지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작당에서 나온 행위들이라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뜨인 돌이 오잖아요. 뜨인 돌이 오면 누구를 박살낸다? 이 로마 제국을 박살낸다. 로마 제국이든 뭐든 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철과 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철은 이미 로마 제국이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살내고 어떻게 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뜨인 돌이 와서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때 다 부서뜨린다는 거죠. 전체. 하나를 부서뜨리니까 전체니까 이 철과 은과 녹과 그다음 철과 이 흙 전체를 부서뜨리는 걸 볼 때 자기는 어느 쪽에서 이걸 보는가 하면요. 부서뜨림을 당하지 않는 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편에 서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인간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관람자가 되는 거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로마 권세 아래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편인 줄 생각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편이거든요. 예수님 나와 생각이 똑같네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가이사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의하면 짐승이죠.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봐, 너희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면 아멘 하면 될 것을. 나는 예수 믿는데요. 우리 아비는 마귀가 아닌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라 하면 우리 아버지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미친놈 우리 아버지가 뭐 김모씨다 조모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할 때 아멘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안 했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자가 있다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면 아멘 합니다. 마귀인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마귀가 되어야만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인들의 목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십자가 피를 자랑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죠. 가능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가 드릴 게 있으면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줍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목숨을 드려요? 안 받습니다, 우리 거. 우리 거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걸 증거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아들의 죽음, 그 핏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돼요? 마귀 새끼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죠. 누구가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죽는 걸 몰라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나 이제 다시는 안 죽어. 구원을 자기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미 불바다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든 게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알아가신다면, 그래서 십자가 피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진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받는 자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버린 돌에 의해서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그러한 죄인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세상임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